오늘도 우리가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좋습니다. 유다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아시죠? 유다, 예수님의 수제자죠.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그 가장 그 제대로 된 사람, 어떤 그 배경이 좋은 사람, 어떤 문벌이나 가문이 있는 사람, 또 똑똑한 사람, 그 지식을 갖추고 또 어떤 인품을 갖추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을 우리는 그 모범적인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게 유다와 바울이죠. 지성인들이고 모든 걸 갖춘 사람들이고 출발이 아주 좋은 사람들이죠. 특히 유다 같은 경우에는 영리한 사람이고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유다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현명한 사람이고 논리적이고 지적이고 좋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좋은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고 또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의 어떤 수행을 잘 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유다 인생의 전반부는 아름답고 고상하고 거룩하고 정말 그 훌륭한 제자였던 거죠. 그런데 그 인생의 좋은 출발이 시작이 어느 상황에서 무너지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예수님을 팔아먹었다고 하는 말 자체가 좀 그 모순이 있기는 한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1번이 아니고 예수님이 2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1번은 뭐가 된 겁니까? 돈이 돼버린 거예요. 출발은 예수님이 1번이었어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살 사람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고 충성을 한 거죠. 근데 어느 시점에 가서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2번이 돼버린 거예요. 돈이 1번이 돼버린 거예요. 돈이 목적이 돼버린 겁니다. 돈을 바라보고 제자가 된 겁니다. 그렇게 출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도 볼 수 있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지금 이 지도자들을 뭐 청문회를 하느니 뭐 떠들썩합니다. 그 뭐 이전부터 뭐 청문회 하면 다 그런 건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 장관 후보, 뭐 대통령, 뭐 총리, 뭐 대단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의 약점이 뭔가 하면 다 돈에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 나오고 공부 잘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뭐 적어도 장관, 국회의원, 뭐 총리, 뭐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된다면 돈 걱정 없는 거 아닙니까? 돈에 대해서 좀 신경을 안 써도 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한편으로 보면은 그 사람들이 돈이 많다는 게 오히려 흉일 수가 있잖아요. 저 사람 총리고 저 사람 국회의원인데 가난한 사람이야. 그게 존경 아닐까요? 그게 어떤 그 영권 아닐까요? 다시 말하면 사회적으로 얘기하면 신분이 그거, 좋은 신분이 그거 아닙니까? 능력을 다 가지고 가난하다. 정말 능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가난하게 살고 있다. 여러분 요즘에 뭐 그 유행어인가요? 아빠 찬스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자식을 위해서 사는 겁니까? 적어도 목사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 돼야 되고 전파하는 사람이고,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우리에게 그 이웃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 우리가 어느 시점에 가서 사람들이 다 변하는 거예요. 시작은 잘했다가 유다처럼 했다가 예수님을 팔아먹는, 이제는 예수님을 팔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돈을 취하는, 돈을 버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개인의 목적을 이루는, 그게 돈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부분이 딱 유다의 이 상황이 지금 한국 교회가 걸려 있는 거예요. 대형 교회들이 특히 걸려 있는 거고, 여러분 우리 한국 역사에서 이 기독교가 지금 비호감에 빠진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좀 돈이에요. 완전 돈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돈 목사, 돈 큰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좀 가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너무 우리가 돈에 빠진 거 아닙니까? 돈이 목표가 된 목사가 아닐까요? 돈이 목표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아닌가요? 돈 예배 아닙니까? 돈기도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들에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거고요. 또 여러분 베드로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요, 얼마나 영권이 강한 사람인가 하면은 천국 열쇠를 예수님이 줬잖아요. 그래서 네가 열면 열고 네가 닫으면 닫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천국의 권한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위임한 겁니다. 참 대단한 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유다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유다가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간 거예요.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물질 역사는 사탄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에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자가 믿음이 어려운 거는 사탄의 역사인 거예요. 부자 역사. 돈이라는 게. 지금 세상이 그런 거예요. 뭐 정치인이 문제고 뭐 지도자가 문제고 청문회에 보면 다 그렇잖아요. 이거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베드로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은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버리리라. 너희들이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 저들은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저들은 예수님을 떠나도 나는 예수님과 끝까지 갑니다. 용기 있는 사람 아니에요. 베드로가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럴 사람인 거 그게 진실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무너진 거예요. 왜 무너졌습니까? 사탄이 밀가부로도 하여 베드로를 흔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영을, 마음을 흔들어 버린 거예요. 이게 불행해진 거예요. 여러분 사탄에게 흔들리는 사람, 여러분 한국교회 지금 사탄이 흔들어 버린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귀한 목사님들, 그 영권 있는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님들이 지금 흔들린 거예요. 그 사람이 나쁩니까? 그 사람이 거짓입니까? 아니에요. 사탄이 흔든 거예요. 사탄에 흔들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관점이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저렇게 됐느냐?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해서 유다가 저렇게 됐느냐? 사탄이 유다를, 그 영을, 그 믿음을 흔들어 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을 흔들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좋은 믿음, 좋은 신앙, 좋은 인품을 흔들어서 여러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베드로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내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 연약한 인간입니다. 대통령도 연약하고 국회의원들, 지식인들 다 연약해요. 마귀가 흔들어 버리면 정신없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걸려든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내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물질에, 경제에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이제 교회 필요 없습니까? 어느 정도 돈이 되면,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으면 우리 기도 안 해도 될까요? 여러분 흔들린다는 건 무서운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아파트가 흔들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딜레마에 우리가 지금 빠져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정말 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있는가? 나는 베드로, 나는 유다처럼 정말 내 마음에 사탄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고요히 은밀하게 내 마음을 한번 돌아보고 정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